네, 오늘은 계속해서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일곱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서 21장 상반절, 그리고 19절, 계시록 13장 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9절,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고린도 전서 3장 7절에서 15절,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고린도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8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서 21장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많이 읽은 말씀이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이해를 초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를 짓기도 전인데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어린 양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 앞에 1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구속함을 받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큰 진리죠. 그리고 새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21장 20절 21절에서는 또 창세전에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읽었지만 이걸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어린 양이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계시가 열릴수록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이 완전히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왜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을까?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큰 부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창세전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뭐 때문이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이것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우리가 자주 설교를 한 것처럼 바로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느냐면 십자가에, 그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다른 데서 보면 원수되고 배역했을 때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다? 십자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천국의 원리가 있는데,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또 희생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 그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연결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 2장에서 십자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는데 왜 포인트를 여기다 넣었을까? 여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분배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는 분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과 승천을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완결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가 더 중요하고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서도 그렇고요. 제일 많이 쓰여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도 아니고 승천도 아닙니다. 다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십자가가 복음서에서 3분의 2 이상이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얘기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제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 너무나 많이 여러분 들어온 말씀입니다. 뭐냐? 자기 혼생명을 얻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의 일생은, 공생의 일생은 바로 이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노정, 십자가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노정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시케인 혼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얻는다. 이게 가장 많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뭐죠? 그게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다 사람들은 살려고 해요. 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지가 살려고 하는 것은 다 뭐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 끝은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뭐냐? 사즉생, 생즉사라고 한 것처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세상의 삶의 가치과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원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시고 본을 보인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으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미랄들이 이렇게 탄생했고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휴거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이 바로 뭐냐? 그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미랄들이 산출이 된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당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었고 그래서 부활 승천했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배가 됐다는 이 사실, 엄청난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하지만 이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고 했는데 기독교의 핵심에 들어갈수록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고 완성에 이르는 것인데 근데 그 예수님의 심장이 사랑이 있는데 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루터교 문장도 그렇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트라고 하는 심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과 십자가 외에는 다 무가 되고 무지가 되고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그분만이 남겨놓게 하십시오. 그분의 심장, 그죠? 그분의 심장이 우리와 함께 연합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다?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처럼 정말 우리가 온전해질수록 그리스도처럼 뭡니까? 굴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이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느끼는 본인만 아는 그 말할 수 없는 가치와 기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얼로 그 심장, 하트, 예수님의 심장, 그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십자가로 들어갈수록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얘기했지만 반드시 또 짝이 돼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네 복음서에 다 똑같이 강조되고 있고 신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또 다른 데를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여러분 이 말씀도 기가 따게 들어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많이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뭔지 알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단 말이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두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와 분량은 다를 것입니다. 이거 뭐 꿈얘기나 환상에서 많은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가 어떤가, 큰가 적은가. 크긴 했는데 무게는 별로 없는 그런 나무 십자가인가 금 십자가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예화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분량과 다윗의 십자가의 분량과 바울의 십자가의 분량과 우리의 십자가의 분량은 다릅니다. 그거 은총 받았으니까 그렇지 아마 다윗처럼 살라고 하면 살 사람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 앞으로 너에게 이런 계시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이상을 보게 하시고서 이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면 말이 자기 발을 이렇게 발로 가시채를 차면 누가만 아파요? 자기만 아픈 겁니다. 그냥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믿음의 공력으로 이 자기를 불태우는 것은 이 공력이기 때문에 이 자기 십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풀, 집, 나무, 그리고 또 돌과 금과 은과 보석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성분의 십자가가 다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또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불에 단련된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금과 은과 보석처럼 이 정금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황금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불에 탈 십자가입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십자가가 어떤 나무 십자가에서 황금 십자가로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우리한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본다면 이 십자가도 각자에게 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그 기약에 쓰일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려면 그야말로 다 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이 깨끗할 때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약에 쓰는 것이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은 전하지만 십자가에 또 못 박힌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쏟아지는 주님과 같은 굴욕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하죠. 눈 씻고 볼 정도로 없는 것이죠. 굴욕을 좋아하지 않죠.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주님처럼 이렇게 굴욕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굴욕을 당했을 때 모든 만민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불의 연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다 비우고 그리스도로 새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를 기뻐하라? 딴 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잘 되고 칭찬받고 알아주고 하는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오직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혼생명을 잃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혼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아, 사랑의 가장 극명한 것이 십자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그리스도도 공급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그를 살릴 수가 있고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자, 그러니까 의원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병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병자는 또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냥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게 뭘 고치는 겁니까? 몸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내세 영원한 어떤 생명과 천국과 영과 혼을 고치는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모르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어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형제라고 그랬는데 그 영혼의 병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어떤 형제에 대한 것을 측정하려고 하면 그 측정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 내가 측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같이 중요한 게 없어. 모든 것이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병을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야말로 훨씬 몸을 다루는 세상의 의사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영혼을 고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영과 혼을 다루는 우리의 책임은 심히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뭡니까? 우리는 엄격한 훈련을 하고 다름을 거쳐야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배울수록 하나님의 일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하는 사람이 곧 환자로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 들어보고 내가 치료받아야 다른 사람이 치료되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이 원리는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내는 거야. 그만큼 많이 다루심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종류의 다름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치료를 받았느냐, 사망이 역사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측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훈련은 일생의 문제로 철저히 다름을 받고 고통의 시련을 통과한 만큼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고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영계의 세계를 알고 사람의 영을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나한테 사망이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고 사망이 역사한 것은 다 사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릇은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불에 다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만져야 되지? 제발 겉모양 보지 마시고 그저 겉에 드러난 허장선세를 보지 마시고 뭐가 뭐 지유가 있느니 없느니 뭐가 돼야 된다? 영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근데 사람의 영을 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죠. 극소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기만 해도 그의 영을 만졌다고 그랬죠. 멀리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데도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사람의 영을 만지려면 사람이 입으로 한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교만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면 겸손의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한 말뿐만 아니라 바로 영을 만지면 그의 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측정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12제자가 이게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고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저 사람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는 도대체 무슨 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 거기서 그들 속에 가득 찬 것이 나온 것이죠. 다른 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말을 할 때 뭐가 따라 나온다? 영이 함께 따라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면 당신의 말 속에 그것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것을 보지 마시고 어떤 일을 보지 마시고 그 일 자체보다 그가 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영이 옳으냐 틀리냐가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영을 만질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돌멩이와 같은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고 보석과 같이 된 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되지 마시고 보석같이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신 사람, 하나님이 파쇄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강팍하거나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랬죠? 바로한테 그런 것처럼.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아주 부드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게 다루심 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판정할 수 있는데 판정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길을 가리킵니다. 영의 사역은 당연히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판정을 할 줄 알아야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름을 받고 자해 파쇄를 당하고 고통의 시련을 통과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진단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성경을 읽어내고 봐서 딱 들어보면 알죠. 더군다나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음만 들어보면 그게 영에서 나온 것인지 혼에서 나온 것인지 육체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신이 공과를 배운 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루심이 없다면 영도 모르고 영이 해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판정은 사람을 비평하거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은 섬김을 위한 것이고 돕기 위한 것이죠.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정의 기본 조건은 우리 자신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영을 알고 다른 사람의 영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짧게 그냥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판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고 하면 그냥 간단히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성경에 가르치는 이 진리의 방면과 이렇게 다루심을 받는 성령의 다스림의 방면이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내적인지 외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내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영에서 나오는지 두뇌에서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자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마인드인 머리에서 나왔고 하나는 뭡니까? 하트인 심장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옛사람, 겉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속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그 다음 5째, 영과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감정에서 나온 것은 혼입니다. 영에서 나온 것만이 영이죠.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속에서 상쾌하고 기쁨이 있고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뇌나 천연적인 생명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 안에서 뭐가 있느냐? 혐오감이 생기고 더러움에 오염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금방에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을 사용해서 영적인 판정을 하는데 역시 말할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고칠 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좀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을 만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가득한 것이 말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서 변기에 버려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소경입니까? 알긴 뭘.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면 내가 소경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아닌 사람은 내가 뭘 다 알고 총명하고 똑똑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 너는 소경이 아닌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영을 사용해서 다른 영을 만질 때 그 7가지 상황을 주의해야 됩니다. 간단히 또 이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영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옳지만 동기가 틀리다면, 영이 옳지 않다면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만 속에는, 영에는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강한 부분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상을 주는가?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분의 영이 순결하고, 여러분이 말입니다. 영이 순결하고 온유하다면 그 사람의 특질을 쉽게 만질 수가 있어요. 사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친 영입니다. 사람이 다친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알기가 힘들어요. 배후에 숨어 있고 교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은 열려져야 되고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나 감정이 특별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하여서 비정상적인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성분이 근본적으로 개팍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아무리 권면해도 또 여전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실망할 따름입니다. 그다음 5번째, 위선이 있는가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타락한 육체뿐만 아니라 위선의 껍질이 있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선적인 경건, 위선적인 온유, 신학자의 위세 등 이런 것들이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위선이 있다면 당신의 영은 분명히 거기에 반응하고 틀렸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그 틀린 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이 틀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영이 그 사람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했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영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아야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적절하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기껏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상처나 주고 있죠. 모르면 무식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알 수 없는 영입니다. 이제 6가지 이렇게 영의 상태 외에 알 수 없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말할 수 없는 그 감추어진 죄가 있거나 마귀의 역사나 사탄의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만 대도 병의 종류를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영의 판정은 엄중한 것으로서 사람의 영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정할 수 있고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도 강해지고 혼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영도 있고 마음의 밭도 있고 그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다. 씨를 뿌리는 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작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에 있어서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사랑의 불씨 속에서 이걸 지켜보는 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히 같은 크기의 규모로 성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이 자라는 속도의 크기에 혼도 같이 자라주어야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간 후에 혼의 옳은 행실이 따라주어야 하지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계의 맛은 보았지만 깨끗하고 정결해지지 않은 행실로 영의 세계를 자꾸 들락거리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 선자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은사도 받고 영의 세계가 열린 어떤 그런 그 지도자가, 목사가 나중에 혼의 행실이 깨끗하지 않으므로 타락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받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 이게 행실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면 안타깝게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일부의 그런 대형교회의 그 목사의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나무와 누르개의 비유인 것이고 이것이 천국 밖에 지옥에 가는 2000년의 교회의 교훈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혼의 행실을 죽이고 회개로 정결케 되어 겸손함으로 영의 세계를 출입해야지만이 혼도 새로워지고 천국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몸이 구속되는 여행을 완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하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새로워진 후에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처리받고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만 따라야 되고 감정도 다루심을 받고 통제되어 우리는 감정에 의해 살지 않고 오직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믿었지만 많은 믿는 이가 지옥의 유황 불못은 아니지만 성 밖에 가는 것은 바로 뭐냐? 영은 거듭났지만 이 혼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때만 회개했을 뿐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회개의 열매도 맺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은 겁니다. 혼이 성화되지 않았기에 정화되기 위하여 천국 밖에 그래서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정도로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강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집도 차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도 아직 한 가지 처리받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표에까지 이르는 거죠. 배설물과 같은 소유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무소유가 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네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께 건네준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참다운 축복이고 종과 등록이 없는 영생의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릴 때 축복하시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근데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리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모든 만민이 복받은 원리죠.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것이 다 이렇게 다루심을 갖고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새로운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갑절이나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해하거나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나이다. 주님 이에는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버리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취할 것도 없고 영광을 받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으로만 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로 택함 받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신부가 된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